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하나님의 뜻대로 죽기까지의 내용인데, 빌라도는 예수에 대해서 전혀 죽일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 위시로 한 유대인들은 오직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려고만 하는 이러한 일에 혈안이 돼 있는 장면이 크게 대조적으로 있는데, 19장의 핵심적인 내용은 예수의 죽음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죽음이라는 것, 그리고 예수의 죽으시기까지 예수는 구약 성경에 기록된 성경을 응하시고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이 구도로 19장을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총독 빌라도에게 로마 제국 형법에 위반되는 그런 죄목으로 예수를 고발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선동가, 반역자로 그렇게 고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미혹해서 선동하고, 그리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게 하고, 그리고 예수가 자신을 그리스도 왕이라고, 자칭 왕이라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 세 가지 고발 내용으로 총독 빌라도에게 로마 법에 의해서 처형하도록 그렇게 요청을 했지만, 총독 빌라도가 예수에게 신문을 한 결과 죽일 죄를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방면을 해주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그 폭동, 민요가 일어날까 봐 나름 고민 끝에 6월절이면 총독 빌라도는 유대인들이 요구하는 대로 한 사람을 내어주는 그 관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놓아줄 것인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 유대인들, 일반 백성들을 선동해서 바라바를 방면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바라바는 이 당시에 로마 제국에 반역한 그런 자입니다. 유대 민족에게 있어서는 독립투사죠. 그러나 로마 제국에 있어서는 반역자예요. 이 사람은 유대 백성들을 동요시켰고, 그래서 반역하는 행위를 했지만은, 반역 행위를 하고 그 과정에서 사람까지 죽인 로마 제국 입장에서는 중범죄자입니다. 사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자리에 아마 바라바가 처형될 아마 예정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바라바를 방면해달라고, 내어달라고 하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기를, 그렇게 해서 처형되기를 그들은 바랬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라바를 내달라고 하고 예수를 처형하기를 바라는 그 유대인들, 많은 그 백성들의 그 민요, 그 폭동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우려를 했던 겁니다. 총독 빌라도는 로마 황제의 지배하에서 이 유대인들을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폭동이 일어나면은 어떻게 됩니까? 문책을 당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총독 빌라도는 자기의 정치적인 이익, 자기 정치적인 입지, 그 지위, 그것만을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에 대해서 전혀 죽일 죄를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18장 38절부터 19장 전체를 보면 여러 번 죽일 죄를 찾지 못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빌라도는 어떻게 하든지 이 폭동과 민요가 일어나는 유대인들의 감정을 잠재운 다음에 예수를 방면하려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아주 이렇게
사납게 집단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려고 하니까 빌라도는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을 합니다. 이 당시에 예수께 채찍질했던 이 채찍질은 우리 성도님들이 흔히 생각하는 그런 채찍질이 아니에요. 이 가죽 채찍의 그 끝에는 동물의 뼈 조각과 쇠 조각이 거기 달려 있어서 그것을 힘껏 휘둘러서 치면은 살점이 뚝뚝뚝 떨어져서 뼈가 보일 정도입니다. 이런 채찍질을 예수께 아주 군병들을 통해서 가혹하게 한 겁니다. 그러니 피가 온몸에 흥건히 내려오고 뼈까지 보이는 그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군병들은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고발을 하고 하니까 그걸 희롱하는 쪼로 이 군병들은 가시로 관을 만들어서 예수께 그걸 씌웁니다. 조롱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입고 있는 자주색 망토를 예수께 그걸 걸치게 합니다. 그 당시에 왕이 입는 옷의 모양새가 자주색 옷이거든요. 그리고 예수께 또 희롱하기를 이 군병들이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고 손으로 예수를 때립니다. 이 당시에 신하들이 왕에게 경배하면서 입맞춤을 하는 건데 그거를 빗대어서 예수께 조롱조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왜 예수가 이러한 고난과 조롱을 당하고 이렇게 채찍질을 당해야 됩니까? 이사야서 53장에는 예수의 이 고난, 그의 침묵, 예수의 이 핍박받고 박해받는 십자가 못 박혀 피 흘려 죽기까지 핵심적인 내용이 이사야서 53장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빌라도는 이렇게 채찍질을 하고 가혹하게 한 다음에 그는 자신이 죽일 죄를 찾지 못한 이 예수를 그들에게 죽일 죄를 찾지 못했다고 하고 보여주면 그들의 그 격동하는 폭동이 일어나고 민요가 일어날 그들의 심정이 좀 잦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방면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빌라도는 다시 밖에 나가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을 데리고 너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하고 나오는데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와요. 얼마나 치욕적이고 얼마나 참담합니까? 유대인뿐만 아니라 총독 빌라도뿐만 아니라 군병들 모든 인간을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창조한 창조주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이 자기가 창조한 그 피조물에게 이렇게 모진 핍박, 모진 학대를 받고 치욕을 당하고 옷을 거의 다 벗겨놓고 희롱을 당하고 그래서 유대인들 앞에 나타났는데 왜 예수가 이걸 당해야 됩니까? 이런 치욕, 이런 굴욕을 당해야 됩니까? 이런 처참한 것을 왜 당해야 됩니까? 우리가 대신 당해야 될 걸 그가 지금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예수를 봤어요. 빌라도는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은 내가 죽일 죄를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그런데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아랫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막 소리 지릅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빌라도가 이 얘기를 듣고서 도저히 그들의 말에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로마 제국의 형법에 위반한 죽일 죄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총독 빌라도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그런데 여기서 유대인들이 이제 총독 빌라도가 로마 제국 형법에 예수가 위반한 범죄가 없다고 하니까 그들의 본색을 드러냅니다. 그들의 존재하지도 않는, 범하지도 않았던 그 죄가 예수에게 있다고. 그들이 죽이고 싶어하는 그 이유를 대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말한 것이 그들의 심기를 아주 건드린 거예요. 총독 빌라도는 대제사장들, 그들의 시기로 예수가 넘겨진 것을 이미 압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합니다.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법대로 하면은 그가 당연히 죽습니다. 이제 종교적인 이유를 댑니다. 이 이전에는 정치적인 이유로 고발을 했죠. 이제 그들의 본색을 드러내요. 종교적인 이유를 댑니다. 자기들의 법이 있으니 자기들의 법대로 하면은 당연히 죽게 돼 있습니다. 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다고. 그런데 총독 빌라도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다고 하니까 이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사실 그의 아내가 꿈을 꿨어요. 꿈에 이 예수로 인해서 아주 애를 먹었어요. 그래서 사람을 시켜서 자기 남편인 총독 빌라도에게 이 옳은 사람에 대해서 아무 상관도 하지 마라. 내가 꿈에 이 사람으로 인해서 애를 먹었다. 그러니까 아주 꿈에 굉장히 고통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내 얘기도 듣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이 종합적으로 해서 이 단순히 정치적인 그런 선동가, 반역자로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내는 옳은 사람이라고 이미 했고 지금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가 스스로 말했다고 하니까 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어지지는 않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일 수도 있겠다고 하는 막연한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다시 관정 안에 들어가서 예수께 묻습니다. 그의 신적 기원이 어딘가 그런 측면에서 물은 거예요. 너는 어디로부터냐? 이것은 그의 고향, 그의 출신을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가 말했다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말하니까 유대인들이 말하니까 그 얘기를 듣고 두려운 거예요. 두려워서 너는 어디로부터냐? 그런데 예수는 아무 대답도 해주지 않습니다. 그 전에도 진리가 무엇이냐고 빌라도가 물었을 때 예수는 또 진리에 대해서 답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총독 빌라도가 믿을 것 같으면 진리가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진리에 대해서 말씀했을 것이고 또 신적 기원이 어디냐라는 측면에서 너는 어디로부터냐 물었을 때 그가 진짜 믿을 것 같으면 예수는 답변을 했었을 거예요. 총독 빌라도는 자기의 정치적인 이익, 입지 그것만을 생각해서 이 사건을 처리하려고 한 것이지 예수에 대한 신분, 예수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려는 요만큼의 노력도 그는 없습니다. 다만 정치적인 선동가로서의 죄는 없다. 십자가 처형할 만한 죽일 죄는 없다. 이런 생각만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빌라도가 예수가 자기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정말 의아했을 거예요. 그는 지금 예수를 두려워하는 가운데 지금 묻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니까 내게 말하지 않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빌라도는 두려워하면서 물었는데 이 예수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니까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다. 나는 너에 대해서 생사를 결정할 권한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묻는 말에 대답을 하면 자기의 그 권한을 아마 예수에게 내가 놓을 권한도 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뭔가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이런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니까 그는 두려움 가운데 이 질문을 했지만 예수가 아무 답변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께서 빌라도가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다고 하니까 예수께서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을 것이다. 없었으리니 이렇게 답변하면서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그러니까 총독 빌라도 당연히 죄가 있고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준 자, 누가 넘겨줬죠? 가야바, 또 뭐 안나스, 이 대제사장들, 뭐 더 넓게는 유다까지 생각할 수 있겠죠. 물론 너를 넘겨준 자는 단수지만은 이렇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예수의 이 말씀을 듣고 나니까 그는 두려움이 가시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자신에게 죄가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너에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이렇게까지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총독 빌라도가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냐 했을 때 위에서 주지 않으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니, 이런 얘기를 종합적으로 듣고 나서 특별히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예수를 더 내어주려고 했어요. 그의 총독 빌라도의 심정은 복잡하죠. 유대인들은 폭동을 일으키려고 하고 자기가 볼 때 정치적인 반역과는 아니고 십자가에 처형할 죄는 그런 죄는 전혀 없고, 그래서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어요. 더 노력을 했는데 유대인들이 이 총독 빌라도의 자세와 태도를 보니까 예수를 놓아주려는 것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당연히 압니다. 아니까 이제 정치적으로 압박을 합니다. 이 총독 빌라도가 황제에게 문책을 당하게 된다. 이 예수를 방면하면, 놓아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라는 것은 여기서의 충신은 원어의 의미가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가이사의, 황제의 충신, 곧 친구가 아닙니다. 이 말은 이 당시에 신하가 왕의 충신이라고 했을 때는 가장 신임받는 그런 존재로서 그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왕의 친구다. 이것은 신하가 왕의 가장 신임을 얻었을 때 그런
평가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무릇 자기를 왕이라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고 하고, 이런 예수를 만약에 내어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가이사의 친구가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 예수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그런 자인데, 이런 반역한 예수를 놓아주면 당신은 그 반역한 자를 좀 놓아주는 죄를 범하는 겁니다. 이들은 예수를 놓아주면 이 총독 빌라도를 황제에게 가서 아주 문책을 요구하도록 아주 신고할 그 태세인 거예요. 총독 빌라도가 이걸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알죠.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그의 정치적인 입지와 지위를 고려해서 자기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그는 이제 십자가 처형을 위한 재판을 이제 진행하기로 작정을 하고, 돌이 깔려 있는 뜰에 나가서 재판석에 앉습니다. 그들의 정치적인 압력, 그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재판을 진행하는데, 이날이 어떤 날이냐? 6월절의 준비일입니다. 이 당시에는 6월절 시작하는 날과 안식일이 겹친 날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날을 큰 날이라고 말합니다. 준비일은 목요일 저녁 6시부터 금요일 저녁 6시까지 그 사이 기간을 준비일이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의 그 하루 시작은 저녁 6시부터입니다. 저녁 6시부터예요. 그래서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제6시는 유대인의 시간법인데, 오늘날 우리나라 시간법으로는 12시예요. 그래서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 얘기를 듣고 아주 난리 아주 폭동이 일으킬 만큼 아주 이들이 아주 소리 지릅니다. 소리 지르면서 예수를 없이 하소서. 그러니까 죽여달라고 하는 거죠.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말합니다.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합니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로마 제국의 이 당시에 지배를 받아서 식민 통치를 받습니다. 로마 제국의 황제는 이들의 신앙적인 측면에서 왕이 될 수 없어요. 이들은 이것을 굴욕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에게 지배를 받았는데 그들에게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다고,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그것에 혈안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아주 불신앙적인 모습을 또 보입니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라고. 총독 빌라도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줍니다. 군병들에게 넘겨줘요. 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준 날이 6월절의 준비일이에요. 6월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바로의 그 폭압과 그 아주 핍박 가운데서 거기에서 구출해낸 날이 바로 6월절이에요. 그때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그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하나님의 저주와 그 형벌, 그것이 임하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6월절의 준비일에 예수께서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지금 넘겨진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육신의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양의 피를 보고 그들을 죽이지 않고 출애굽을 시킨 것보다 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축복이 바로 모든 인간들의 원죄를 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 예수의 그 피를 바로 흘리는 날이 6월절의 춘비일인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14절에 이 날은 6월절의 춘비일이요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군병들이 예수를 맡았어요. 예수께서 채찍을 심하게 맞고 살점이 뚝뚝뚝 떨어져 나가서 뼈가 보일 정도로 온몸에는 피가 막 흐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가로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해골이라고 하는 그곳까지 지고 가려고 하는데 피를 많이 흘리고 채찍을 맞았기 때문에 힘이 없어요. 그래서 구레네 사람 시몬을 로마 군병들이 억지로 잡아다가 그걸 짊어지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래서 짊어지고 막 가는데 예수를 섬겼던 그 많은 여인들이 가슴을 치면서 예수를 바라보면서 막 슬피 울어요. 우니까 예수님이 그것에 동정하고 공감하기보다 인간이 볼 때는 그것이 마땅하지만은 예수가 볼 때 자신을 위해서 울 것이 아니라 그들의 그 믿음이 더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 우는 여인들에게 막 꾸짖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얼마나 참혹한지에 대해서 또 다른 공관복음서에는 이미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 잉태하지 못하는 자, 해산하지 못하는 자, 이런 자가 오히려 정말 낫다고 하는 류의 그런 표현을 예수께서 하셨습니다. 자,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통을 우리 성도님들이 아셔야 돼요. 예수는 육신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대못 10cm 이상 되는 대못을 여기다가 막 박습니다. 그리고 다리도 여기다 박아요. 그리고 나서 그 다리 밑에는 이제 지지대를 설치는 하죠. 이렇게 십자가형을 당하게 되면은 2, 3일이면 대부분 다 죽습니다. 로마 제국에서 십자가 처형을 하고 난 다음에 시신은 그대로 놔둬요. 그래서 많은 자들로 하여금 위화감을 주도록 해요. 중범죄인의 처형을 그대로 놔두면서 이런 반역을 하지 못하도록, 이런 중범죄를 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시신은 짐승의 밥이 되거나 독수리의 밥이 됩니다. 그렇게 돼요. 십자가에 못 박힌 다음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또 서기관들, 이들이 조롱합니다. 일반 백성도 조롱합니다. 군병도 조롱을 해요. 머리를 흔들며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남은 구원했지만 너는 구원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그걸 믿을 수 있도록 거기서 내 자신을 구원해라. 거기서 내려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들이 믿겠다고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그 중에 군병은 신포도주를 예수께 드리는 행위도 해요.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다음에 좌우에 다른 강도 2명도 박힙니다. 근데 여기서의 강도는 물건을 훔치고 사람을 폭행하면서 물건을 훔친 오늘날 강도 개념이 아니라 정치적인 반역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 중에 한 강도는 예수를 조롱해요.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라. 그런데 한 강도는 그 강도를 막 꾸짖으면서 예수께 주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예수가 말씀합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다음에 그 머리 위에 빌라도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문구를 이 당시에 히브리말, 아람어, 그 다음에 로마말, 라틴어, 헬라말, 그리스어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그것조차도 심기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빌라도에게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라. 그러나 빌라도는 완강히 거부합니다. 자기는 쓸 것을 썼다고 그렇게 말합니다.